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마귀와 싸워 이기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져서 마귀의 종 노릇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보면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이기는 자가 돼야지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러니까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진 사람은 다 멸망의 종들이에요. 멸망의 종, 멸망할 사람들. 이 세상에는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어 구원받기 전에는 모두가 다 마귀의 종 노릇을 하면서 살았어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어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하고 살기가 어려웁니까? 그것은요, 이 세상에 너무 마귀의 종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악하고, 세상이 아주 너무 살아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하면 열심히 전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어 구원 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모두가 다 마귀와 싸워 이기는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40일 후에 승천하실 때 그 마지막 순간에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입니다. 온 천하. 장소에 구별이 없어요. 이 부산을 복음화하고 이 나라를 복음화하고 전 세계를 향해서 땅끝까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그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자나 깨나 쉬지 말고 해야 하는 주님의 지상명령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주님의 이 말씀을 지상명령으로 알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을 찾아보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전도하지 않고 분쟁만 열심히 하는 교회가 많아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열심히 전도하다가 보면 싸울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열심히 다 전도하려고 해보세요. 그만큼 기도하게 되죠. 그만큼 부르짖게 되죠. 그냥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아니 남과 싸울 시간이 어디 있어요? 예? 오늘날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다 시끄럽고 왜 이렇게 골치 아픈 줄 압니까? 예? 전도는 안 해. 그리고 한가한 시간에 싸움질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진노고 심판입니다. 그거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요, 제가 은퇴하기 전에 화요일마다 전도대들이 모여서 오전에는 기도하고 말씀의 은혜 받고 그냥 그 다음에 점심 후에는 둘씩 셋씩 짝지어서 전도하러 나갔어요. 그래서 저도 종종 그 시간에 참석을 해가지고 이야, 그냥 전도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성도들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은지 제가 그때마다 그냥 얼마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저 자신의 은혜를 받고 함께 기도하다가 보니까 얼마나 저 자신이 은혜가 되는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그냥 제가 어디를 다녀봐도 우리 팀들이 몇 명씩, 두세 명씩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 전도하는 그 자리를 정해가지고 전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이야, 감사하다.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나보고 그래요. 자기네 교회는 전도를 안 하는데, 자기 교회 앞에서도 전도한대, 수영로 교회인들이. 그러니까 수영로 교회 교인들이 천력에 퍼져서 그렇게 열심히 이제 전도를 했습니다. 어떤 때는요, 전도주를 아주 그냥 좋게 만들어 가지고 부산 400만 시민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돌리자, 집집마다 돌리자, 그런 운동을 했어요. 아이고, 이 열심히 있는 분들이 절간에까지 가서 전도를 했네. 그랬더니 이 스님들이 그냥 항의를 하고 뭐 여기까지 왔냐고 말이야. 여러분, 무속인들, 이 무당이나 점쟁이들 내버려둬야 돼요. 거기도 가서 전도해야 돼요. 거기도 전도해야 돼요. 고구마 전도로 유명한 김기동 목사님 제가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번은 토요일날 3시만 되면 이제 전도하러 나가는데 이거 전도하러 가다가 보니까 작두도사라고 아주 크게 써붙인 집이 있더래요. 작두도사 한번 들어가 보자 이래가지고 들어가니까 이제 그분은 점치러 오는 줄 알고 반갑게 들어오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기겁을 해가지고 그냥 막 욕을 하고 난리를 치는데, 아무리 욕을 하고 아무리 난리를 쳐도 매주 토요일마다 간 거예요. 토요일마다. 이야, 끈질기게 그냥. 그런데 7번째 날 들어오라 그러더니 자기가 이렇게 이렇게 노동을 하다가 그 무속인을 만나는 바람에 자기도 신을 받고 그렇게 됐는데 부인하고는 이혼했고 아이는 지금 아프다고 그러면서 우리 아이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직접 기도하는 게 제일 좋은데 왜 나보고 기도하라 그러냐. 그러면서 이제 전도를 이제 해서 이렇게 친해지기 시작을 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반갑게 토요일마다 찾아 들어가서 이러다가 교회가 부흥회가 있기 때문에 그 산에서 기도원에서 하는 부흥회 한번 데려가야 되겠다 하고 데려가서 맨 앞자리에 앉혀가지고 그냥 말씀을 듣게 했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성령을 받는 바람에 그냥 막 작두도사니까 얼마나 잘 뛰어요. 그냥 한 5m씩 뛰더래 그냥. 그래가지고 예수 믿고 그 모든 거 다 불태워 버리고 자기 동생이 대구에서 목사인데 글쎄 그 목사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래서 아예 대구로 이사를 갔대요. 우리 교회도 이 고구마 전도단이 좀 생겨가지고 푹푹 찔러보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하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센지 꼭 그렇게 말해야 된대요. 예수 믿으세요? 꼭 이렇게. 교회 나가세요? 이러지 말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의 이름. 그게 그렇게 아주 그냥 귀신들이 듣기만 해도 벌벌 떠는 거예요. 이분은 그렇게 이제 찔러보는 거예요. 그럼 반응을 보는 거예요. 이게 생잡이구나. 이건 조금 익었구나. 그걸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믿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자꾸 이제 예수 믿게 하고 교회 나오게 하고 그렇게 해서 아주 전도를 많이 하면서 참 복을 받았어요. 이분이 복을 받았는데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까지 보면 우리가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아무것도 그런 걸 근심하지 말라. 이런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김기도 목사님은 이 말씀을 붙잡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신다. 이야,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는데 7평짜리 조그만 사무실 하나 가지고 사업하던 분이 큰 회사가 되고 그 다음에는 밤낮 그냥 남의 지하실에서 살던 사람이 48평짜리 아파트로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간증을 들을 때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 김기도 목사님처럼 열심히 전도를 하는 사람은요,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이기는 자가 받을 상급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또 2장 11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이 뭔지 알아요? 지옥에 가는 거. 첫째 사망은 세상에서 죽는 거. 둘째 사망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 보가마 교회를 향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 새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새 이름. 그걸 받는 사람만 알죠. 자기의 새 이름을.
또 요한계시록 2장 26절 7절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주님의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야, 여러분, 이기는 자와 끝까지 주의 일을 하는 사람. 여러분, 주의 일을 즐거워하세요. 하다가 말다 하지 마세요. 나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일을 나는 하리라. 그냥 그런 마음 가지고 사세요. 이 사람들은요, 천하를 호령하는 그런 사람이 철장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상급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4대 교회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랬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3장 12절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마지막 그 심판하실 때 그 보좌에 앉아 있는 이가 있어요. 바로 요 사람들이에요. 심판하실 때 함께 거들면서 심판하는 일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같은 반열에 이렇게 세우듯이 그렇게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보면 그 이기는 자가 받는 상급과 그 영광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 수 있어. 야,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기는 자가 되기만 하면 그 상급이 이렇게 크고 그 영광이 크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기는 자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세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날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 소리.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와, 그러니까 이 불의 혀같이 그냥 이렇게 그런 것들이 그냥 각자에게 그냥 임하여 있더라. 이게 각 사람에게. 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리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8절의 말씀대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가지고 이 오순절날 성령 받은 사도들과 성도들 모두가 다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데, 야, 37절에 보니까 3,000명이 그냥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고, 41절에 보니까 세례를 받았대. 세례를. 이야, 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어떻게 이 무식한 베드로가 그냥 어떻게 말씀을 그냥 조리 있게 전하는지,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렇게 해서 세례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되니까 그게 예루살렘 교회가 된 거예요. 두세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겠다. 교회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그런데 이렇게 수천 명이 모이게 됐으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믿음이 충만하게 되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충만해져요. 그래서 주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를 사랑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다가 보니까 그냥 날마다 성전에 나오게 되고, 날마다 이 교회에서 아주 살다시피 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6학년 때 예수 믿고 은혜 받은 다음에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은지, 하여튼 은혜 받았을 때 왜 그렇게 기쁘고 좋은지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저는요, 날마다 그냥 성전에서 살고 싶었어요. 아주 그냥 교회에 가서 그냥 아예 24시간 살고 싶었어요. 그렇게 좋아. 너무너무 좋아. 은혜 받은 사람은 다 그래요.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교회 사찰로 있는 게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또 시편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의 그냥 하나님 앞에 바라는 한 가지 소원, 그걸 구하겠다 그러면서 평생 하나님의 집에서 살면서 그렇게 은혜 받으면서 사는 게 소원이라고. 그걸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시편 65편 4절,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시는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이게 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은혜 받으면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날마다 항상 교회에서 만나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보던 많은 은혜를 받은 성도들 요새 보지 못하니까 얼마나 보고 싶은지. 그래서 혹시나 그 권사님 와 있나, 그 지사님 와 있나 제가 항상 살펴요. 얼마나 보고 싶은지. 여러분, 주일날 새벽 예배에도 나와야 되잖아요. 새벽 예배 대신 일부 예배라도 나오고, 그 다음부터 또 우리 이견 목사님 말씀 또 들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사람,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다시피 해요. 우리 교회도 내가 보니까 아이고 참 하루 종일 교회에서 그냥 주일만만 되면 그냥 얼마나 충성하는 분들이 많은지. 참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성전에 모이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두 가지 이유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게 되면요, 그만큼 은혜 받을 기회가 많아집니다. 예배 시간마다 참석하다 보니까 은혜 받을 기회가 되죠. 또 성경 공부 시간에 참여하다 보니까 또 은혜 받을 기회가 되죠. 또 은혜 받은 성도의 간증을 듣다가 보면, 이야, 나도 저렇게 은혜 받으면 좋겠다. 그래서 은혜를 받게 되죠. 또 모이면 기도하게 되잖아요.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게 되고.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성전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그만큼 은혜 받을 기회가 없잖아요. 아예 나오질 않는데 오히려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요, 죄만 짓고 타락하게 돼. 점점 타락하게 돼. 그래서 나중에 믿음이 없어져요. 제가 어렸을 때 하루에 3번씩 교회 와서 기도했어요. 학교 갈 때 기도하고, 학교에서 돌아올 때 기도하고, 저녁 먹으면 가서 기도하고, 특별히 철학 기도할 때도 있고 그랬는데요. 우리 친구들 중에 몇 명이 저처럼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귀한 친구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14대 독자야.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이 귀한 아들을, 너는 꼭 서울 법대 들어가서 판검사가 돼야 된다. 이래가지고 고등학교 입학하는 순간부터 교회 가지 마라. 주일날도 공부해라. 그리고 대학교 합격한 다음에 나와도 된다. 믿음 없는 어머니가 그런 말을 했어요. 교회 집사인데도. 이 친구가 지금은 예수 잘 믿고 있습니다만은 그 어머니 말씀에 순종한다고 고등학생이 되더니 교회를 못 나와. 우리가 만나도 바깥에서 만나. 어머니 말씀 순종한다고 절대 교회 안 들어와. 꼭 바깥에서 만나.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삼수를 해도 떨어졌어요. 대학교. 저는 한 번에 그냥 대학 합격했는데 그 친구는 3년 걸렸어. 그래도 안 됐어. 여러분 얼마나 창피해. 대학교 법대 들어간 다음에 교회 나오려고 그랬는데 3년이나 떨어지고 아예 못 들어가게 됐으니까 그 다음은 어디 갔는지 소식을 몰라. 알고 보니까 미국에 들어가 공부를 해가지고 선생님이 돼가지고 지금도 나이가 많지만은 아이들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그 요새는 열심히 교회 나가. 그리고 그냥
그 성도들 그 먹을 거 꼭 준비해 나가지고 그 교회가 작으니까 꼭 그렇게 교회 오는 사람들 대접을 하고 아주 열심히 믿고 있는데 평생 하나님 떠나면서 얼마나 손해를 많이 받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 안 나오면요 불신자돼요. 그러니까 죄를 졌어도 나오셔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오셔야 돼요. 나오면 살아. 아멘.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예수 믿다가 타락을 했어요. 아이고 얼마나 술을 좋아하는지 맨날 술에 취했으니까 그래도 교회 늘 나오던 습관이 있어서 교회 나와 앉아 있으니까 옆에 사람들이 막 야단을 쳐요. 왜? 그날 아직 주일날을 안 먹었어도 토요일까지 너무 술을 먹었기 때문에 아직 술이 몸에 뱄어. 그냥 냄새가 그냥 막 나니까 누가 교회에 이렇게 술 먹고 그러냐고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 교회도 뭐다. 그래서 이분이 그래서 이 특별히 저녁 예배 같은 거 주일 저녁이나 수요일 저녁 예배 끝나서 이제 나갈 때 그때 살짝 들어와서 그냥 위층에 올라가 가지고 그렇게 몰래 이제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중학교 학생이었는데 도둑이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웬 도둑놈 같은 사람이 싹 들어와서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있기 때문에 도둑 잡으려고 막 뛰어 올라가가지고 가서 보니까 제가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아저씨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 인사하러 왔대. 인사하러 왔대. 그래가 술은 항상 이제 취해 있고 예배는 못 드리니까 예배 끝나서 이제 다 가는 그 시간에 살짝 문 잠가 버리기 전에 들어와서 아버지 오늘도 한잔 했습니다 이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인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들켰잖아요. 이야 한 동네 사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저를 보니까. 그 다음부터 이분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데 학교 갔다 와가지고 제가 교회 가서 이제 기도한다고 옛날에는 의자 없었어요. 다 그냥 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이분이 앞에서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글쎄. 아이고 얼마나 반가운지 제가 기도 끝난 다음에 기다렸어요. 그분이 기도 끝날 때까지. 아이고 그래서 반갑게 아이고 오셨어요. 오늘 예배도 없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하니까 내 아버지 집을 어떻게 그냥 지나가? 인사하고 가야지. 이야. 그러니까 교회 앞을 지나가면 그냥 못 지나가. 꼭 들어와서 기도하고 가.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됐어요. 이분이 결국에는 우리가 장로님이 됐는데요. 아주 장로 중에 장로, 1등 장로. 그렇게 훌륭한 장로가 없었어. 정말 교회를 화평케 하고 그냥 교회를 그냥 너무너무 하나로 만들고 대접자라고 그냥 얼마나 참 훌륭한 분이고 얼마나 축복을 또 많이 받았는지.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분이 그 술 때문에 그렇게 예배 못 드리지만은 그래도 잠깐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왔다 가려고 그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귀하게 보셨는지. 예배는 못 드리지만은 술 냄새 때문에
그냥 그 다 돌아갈 때 쌀짝 들어와서 기도하고 가고. 그러더니 이분이 그렇게 믿음이 좋아져 가지고 얼마나 훌륭한 장로가 되고 얼마나 큰 부자가 되는지 몰라요. 아주 부자가 됐어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말에는 아주 그냥 이미 큰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너무너무 제가 이제 행복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막상 졸업할 때가 돼서 중학교를 가야 되는데 어머니가 중학교 못 간다는 거예요. 입학금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잠시 이제 근심을 하면서 기도하기는 했지만은 선생님의 시험은 초보라 그래서 시험을 쳤는데 합격만 된 게 아니고 입학금부터 졸업 때까지 장학금 받는 학생 한 명 뽑는데 제가 그 장학생이 됐어요, 글쎄. 그러니까 저는 그냥 꿈꾸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은혜 받았죠. 기쁨이 넘치죠. 행복하죠. 그런데 중학교를 글쎄 학비 걱정 없이 다니게 됐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는 그냥 그 시간이 그냥 일생에 꿈꾸는 시간 같아.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중학생이 돼가지고 교복을 딱 입고 이제 중등부, 유년부에서 중등부로 올라갔죠. 처음으로 이제 중등부에 올라가 보니까 여학생 둘이 아주 반갑게 맞이해 주면서 어서 오세요 이러면서 아주 와서 여학생 둘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 평생에 그런 일 처음 당했어요. 여자가 어떻게 그렇게 남자들 앞에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어서 오세요 이러고.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됐어요. 이거 큰일 났다. 여자들이 저렇게 덤비니 저거 어떻게 하면 좋지. 내가 앞으로 중고등학교 6년을 어떻게 내가 신앙을 그래서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그러니까 얼마나 시험이 많겠어요. 아가씨들이 자꾸 달겨들면 어떡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세 가지 결심을 했어요. 첫째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죄에 빠져도 교회는 꼭 간다. 예배는 안 빠진다. 이게 사는 길이에요.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얼마나 타락하고 그래도 예배는 꼭 나오시면 그 사람은 반드시 회복이 되고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 결심은 하루에 3번씩 교회 가서 기도하겠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가서 3번은 엎드리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아예 또 철하기도 하고 항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3번째는 하루에 성경을 1장 이상씩 꼭 읽는다. 그래서 성경을 수십 장씩 읽었어요. 그렇게 3가지 결심을 하고 그대로 제가 지켰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꼭 옷띠기와 같아요. 아무리 마귀가 나를 그냥 쓰러뜨려도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옷띠기와 같이 일어나는. 왜? 3번 나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어요? 3번씩이나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예배는 절대 안 빠지고 하루에 3번 이상 기도하고 성경을 날마다 읽으면 절대로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되고
넘어졌다가도 오뚜기처럼 일어나게 되고 결국에는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왜 날마다 모으기에 힘써야 되느냐? 성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으기를 힘쓰면 그 교회는요 부흥하게 돼 있어요. 잘 모이는 교회는 부흥하지만 안 모이면 교회가 없어져요. 여러분 유럽에 가면요 얼마나 웅장한 성전이 많은지 모르는데 교회는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안 나와요. 아무리 건물이 좋으면 뭐해요.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질 않는데. 꼭 명심하세요. 지금 결석하신 분 중에 내 설교 듣는 분들 잘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나와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아셔야 됩니다. 모여야 교회가 부흥하고 안 모이면 교회가 없어져요.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숯불의 원리와 같아요. 숯불을 갖다가 이렇게 모으면 모을수록 활활 타오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붙었던 숯도 흩어져 보세요. 그냥 땅바닥에 쫙 흩어져 보세요. 금방 새카맣고 연기가 나면서 서서히 다 꺼져버리게 되죠. 숯불과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명심해야 돼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는,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교회 열심히 나가야 돼요. 교회 모여야 돼요. 아멘. 우리 교회 자랑거리가 뭡니까? 우리 교회는요 요 동네에서만 오지 않아요. 차 승용차 몰고 2-3시간 거리에서 오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먼 데 살면서도 와요. 참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보통 분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성시화 운동을 한다, 부산 복음화 운동을 한다, 뭐 이런 집회할 때 보면은 다른 교회는 그냥 몇 명 안 오지만 우리 교인들이 그냥 와서 꽉꽉 차게 될 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이 부산에서는 수영로 교회가 움직여주지 않으면 되는 게 없어. 얼마나 성도들이 잘 모여주는지 참 저는 너무너무 여러분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전에 모여서 뭘 했나요?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보면 첫째,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았대요. 그 다음에 둘째는 교제하고 떡을 떼며 나눠줘요. 여러분 이 교회는 꼭 먹는 거 있어야 돼요. 이 교회 오면 누구를 통해서든지 이 먹는 게 있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미국 교포교회 가면요 꼭 국에다가 밥에다가 김치, 와 왜 이렇게 맛있는지. 그러니까 유학생들이나 예수 안 믿는 친구들도 그 밥 먹으러 와. 그러다 보면 이제 성도가 되죠. 얼마나 그게 성도의 교제에 중요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오로지 먹고 노는 것만 아니고 기도 시간을 그렇게 많이 가졌대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44절에 보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네 거 내 거 없어요. 같이 쓰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 교회가 찬양을 잘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대요. 그 결과가 뭡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고 계속 부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회가 이기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 성도들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하의 말씀대로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근신하라, 깨어라. 9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야고보서 4장 7절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원수 마귀 물러가라 하고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을 하면 피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귀신들은 벌벌 떱니다. 여러분이 꼭 그걸 아셔야 돼요. 전도를 해도 예수 믿으세요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꼭 해야 돼요. 예수 믿으세요. 기도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덩어리 떨어져 나가라 하고 그냥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 마귀와 싸울 때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의 대적 마귀와 싸워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